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백신도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1차도 잘 넘어갔으니까 너끈히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하게 이 두 번째 맞은 것이 아직까지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듬대더라도 뭔가 자꾸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지요.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증거들 많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을 꼭 붙들겠다는 뜻이지요. 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려고 할까? 왜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할까?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능력, 이것을 정말 알고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이것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붙잡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이제 오후 3시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당연히 가벼웠지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왜 하루에 3번뿐이야? 너무 적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2사람, 천사들이지요. 왜 하늘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보니 살아생전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그 말씀들,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 알아지고 깨달아졌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확신이 서고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 가볍지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인데 기쁘고 감사하고 늘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령 받기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죠.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했음에도 그때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에 마치 습관을 따라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보란듯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세상이 커 보이지도 두렵지도 않지요. 성령 받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우시며 통곡하는 소리가 분명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들렸을 텐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었을까?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 있으라고 2번씩이나 부탁하셨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십자가 죽음이 자기들의 문제였다면 잠이 왔을까? 그렇게 계속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분명 잠 못 잤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말하지 않아도 밤이 새도록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고 지는 십자가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3번씩이나 불러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잔 것, 예수님 십자가가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이고 예수님의 죽음일 뿐인 것이죠. 내 문제 아니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목사님 문제고, 이건 장로님 문제고, 이건 저 권사님 문제고, 이건 저 집사님 문제고, 이건 교회 문제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나는 나, 너는 너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랑 상관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은 귀찮은 일, 힘든 일, 말 그대로 그냥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다 나 때문이고 모두 내 고통이고 내 아픔이 되고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십자가는 내가 당연히 지고 다른 십자가도 기꺼이 지려는 마음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학 때 읽었던 류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가장 처음에. 지금도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책이지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조선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 남긴 글이 있는데 여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즉위진에 애즉위진간 간즉축지 이비도축야라는 한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달라지죠.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달라지지 않는 것 있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게 되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는, 그냥 지나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눈,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보던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주저앉아 구걸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지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인생들.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가려지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남편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모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운 것만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준들, 그 사람 며칠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구걸하는 것들,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미문 앞에 앉아 무엇인가 구걸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성전은 열심히 드나드는데 이 미문, 아름다운 문, 화려한 문, 크고 높은 이 문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몸만 드나들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전은 드나들지만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 모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밖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구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지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이 두 번째 사람들, 성전을 드나든다고 하는데 실상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비참하지요. 성전 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정작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이 사람,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그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 눈뜨게 하셨습니다. 몸이 썩어가는 이 한센 병자도 깨끗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고 폭풍으로 그 거센 바다 물결을 잠잠하라고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관에 넣어 장사 지내러 가던 그 청년, 죽은 야이로의 딸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난 이 나사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귀를 열어주십니다. 슬픈 자 위로하시고 영원히 낙심된 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구걸하는 인생에게 참 소망이고 영원한 도움이신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께서 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저 자기 안에 있는 그것,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깨달은 것, 자기 마음에 가득한 예수 이름을 준 것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큰가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큰가 자리 다툼을 하고 시기와 질투로 분을 냈다는 것은 베드로가 구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가 있는 높은 자리, 곧 은과 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 은과 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구했다는 증거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 아니지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지요. 이랬던 그가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과거는 다 사라집니다. 수치스러웠던 지난날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십자가 안에서 다 없어집니다. 믿음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모습도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십자가고 보이는 것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역사를 나타내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부끄러운 과거, 그 수치스러운 과거, 교만했던 과거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영혼의 힘이 되고 정말 그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몸이 성하다고 해서 다 정상인 아니고, 몸이 불구라고 해서 정상인이 아닌 것 아니지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아닌 것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다 정상인 아니고 다 구걸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변의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답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구걸하던 사람의 손을 잡았던 베드로, 사실 이전에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도 세상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채 주저앉아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떳떳하게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 자신의 옛 모습을 또 보게 되니까 주님이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주님이 자신에게 당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것, 예수님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증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구했을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안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그 주고 싶은 것, 그냥 그거 말하고 전하고 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세상은 돈 이야기가 아니면 할 이야기도 없고 뭐 전할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은과 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팽배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교황은 정말 상당량의 헌금이 거친 것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제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소이다. 자랑 삼아 말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교황님,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지요. 늘 듣던 이야기고 항상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둡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 내게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은과 금을 생각하고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은과 금 필요하지요. 은과 금이 있어야 살림도 꾸리고 교회도 꾸려나가고
누구를 돕는 것도, 구제하고 섬기하는 것도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먼저가 아닌 은과 금, 예수 이름이 빠진 은과 금, 언젠가는 바닥이 들어가고 비참해지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같은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은과 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론들, 그 지식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영혼의 발과 발목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 구걸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혼의 힘과 영혼의 발목과 발에 힘이 없는 약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영혼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유일한 해결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가득하면 은과 금은 없지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설사 은과 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영혼을 약하게 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득한 이것, 이 가득한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이 인생들에게, 이 구걸하는 인생들, 함께 성전은 드나들지만 아직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내게 줄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걷자. 우리 일어나 걷자. 예수 이름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들으시고 나지막하게 전해도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십니다. 문제는 정말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그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한가,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하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구걸하는 인생이었음을, 성전에 드나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었음을,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가득한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이 모습을 다 잊고 벗어버리고 영혼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다시 기도하기는 제가 더욱더 주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문 앞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 눈빛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발목에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은과 금이 풍성한지, 은과 금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구원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쓸모가 없는,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망하게 되는 그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과 금은 아닐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혹 있을 때 그것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또한 그 다른 모든 은과 금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는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발목에, 발에 정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걷고 뛰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